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믿음의 걸음을 한 계단, 두 번째 계단,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궁극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계단은 이미 씨가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했을 때 씨앗은 이미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내가 심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 일을 완성했고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이미 갖다 심은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이미 심겨졌다면, 정말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충만하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진짜 씨앗이 심겨진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가장 합당한 그림은 무엇이냐면 그 씨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 열려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으세요? 우리에겐 의외로 씨가 심겨졌다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이 일을 이루어야,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네가 하기 전에 이미 심겨졌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명제가 already 난 예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라는 걸 정말 못 믿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씨앗이 심겨졌다면, 씨앗이 심겨지면 그곳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은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이미 씨앗이 심겨진 상태로 주님은 우리를 그 밭에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겨진 곳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형제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숙제인지, 농사꾼은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죠. 근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5남매인데요. 저는 당연히 안 되고, 그 중에 4명이 있는데 저희끼리 각자 생각에 제일 안 된다 라는 3번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리고는 그 3번이 아마추어 씨름 선수였어요. 0.1톤. 제가 같이 일을 하면 정말 열이 하늘까지 뻗쳐요. 제가 10개 하는 동안에 한 2개 하면 아유 힘들어. 그리고는 방에 살고만히 들어가가지고 쉬고 있어요. 설마 그 인간이 했는데
너무 체질에 잘 맞아요. 여러분, 농사를 오래 짓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할 만큼 해야 돼요. 도시처럼 오늘 끝내리라 이러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야, 자기 할 만큼만 재밌게 딱 하고 집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자기 할 만큼만 쏙 하고 안 해. 사실 어머님이 계셨다면 잔소리를 했겠지만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밭이 너무 잘 가꿔진 거예요. 이야, 숨겨진 재능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누나야, 마늘종 올라왔다. 내가 따놨으니까 가져가라. 저희 어머님이 심어 놓으신 것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일부가 이미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다 마늘도 고추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벼도 심으실 거예요. 다 심어 놓으셨다라니까요. 왜 안 믿기세요? 그렇다니까요. 이미 주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여기에 이 겨자씨를 누가 뿌리는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씨를 누가 뿌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뿌려졌으니까.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7절에 가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것과 같은 것인데 라는 이 비유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밭이 4개가 있거든. 뭐 옥토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돌짝밭은 이런 거야. 가시덤불은 염려가 많은 거야. 옥토는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에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주님이 뿌리시니까 너는 보기만 해. 너는 보기만 해. 이걸 갖다 보라는 거예요. 아니, 불안한데요? 그래서 똑같은 겨자씨가 마태복음 1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미 뿌려졌고, 그 예수님이 뿌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만 하면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그 산을 내가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산을 옮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도 그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밭은 곳곳에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씨앗을 뿌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이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요한 사도의 시각으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돕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꼭 서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그거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거 자랄 거예요. 그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가 일어나도록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다 그 가운데서 때에 맞추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로, 그 밭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자녀야, 내가 뿌렸다,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룬다, 너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이 겨자씨의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씨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꺼내신 목적이 뭐냐면 작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마태복음 18장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자는,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겨자씨의 크기에 대하여 작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단순히 사이즈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냐면 작은 자의 모습을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삶, 그 중심, 믿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반대가 뭘까요? 그 자리는 있지 마세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자에 반대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곳에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작은 자의 이 겨자씨의 모습은 사실 눈에도 안 보이고 어떤 것을 이길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세상을 압도할 만한 힘도 그 가운데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작은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마땅하게 선택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력자들은 저는 하늘나라의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야 시작해. 그러면 순식간에 세상 다 썰어버렸지. 근데 예수님 누굴 선택했죠?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은 백향목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압도하고 튼튼하고
예전에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했고 누가 봐도 멋지고, 예수님에겐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 여러분이 큰 사람 된다고 세상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세상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세상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 정부를 바꾸어도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뭔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작아져 있을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내가 찌질하다 느낄 때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작은 자여도 괜찮고, 오늘 말씀은 그 작은 자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음은 약점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자리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는 작은 게 너무 소중하고 정말 별 것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서서 살아가는 그 작은 모습, 예수님은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하여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점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모습은 너무나 작아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미완성의 모습.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많은 조각이나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Non Finito라는 작품이에요. 마지막 작품은 뭐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Non Finito예요. 말 그대로 Not Finished예요. 끝내지 않은 거예요. 그 조각을 했는데 돌이요, 이게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일부러 하다가 말아요. 우리는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직 난 끝나지 않았어. 뭐가 남았을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미약해요. 쓸모없는 것처럼 느낄 때, 내 자녀야, 너는 작은 자가 돼. 너는 너를 작게 만들어. 절대 큰 자리에 세우지 마. 큰 일을 하더라도 너는 작은 자가 되어라. 그 작은 자가 될 때 너를 통하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이 옮겨진다고 했을 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건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작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이루어지려면
큰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밖에 내가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압니다. 이 부분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요한이요, 다른 카메라 앵글로 쫙 돌려서 요한 서신을 씁니다.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2서, 3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이 카메라 앵글을 쫙 옮겨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기도 하지만 요한이 카메라를 딱 가지고 보니까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살벌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두 번째,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 두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첫 번째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요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면 그리스도를 당연히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다고 진짜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진짜 예수님 믿지 않아요. 무서운 죄가 그 안에 또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라. 얼마만큼 작아져요? 주님만 믿을 만큼 작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입에서 주님, 전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작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를 부탁하여서 분명히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누룩과 같은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부풀러 올라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집니다. 누룩은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 즉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을 어디까지 이루냐면 그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드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세워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작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깃들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작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작은 자한테 가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신앙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새가 깃들어 오고 있나요? 정말 새가 날아와서 성도님 뵈니까 살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나는 있지롱.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아집시다. 큰 자가 되지 못한 것 슬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린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나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그랬는지, 어느새 이루어지는지 모를 만큼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주님이 씨를 이미 뿌려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서 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부끄러움과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밭에 세우시고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탁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자가 되어줘. 너의 그 작은 모습을 비참하게 여기지 마. 너의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직 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소망의 마음을 가진 그 중심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나를 작은 자로 살아가도 괜찮은, 할렐루야, 내가 작은 자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하나님 나를 작게 만드셔서 혹여라도 내가 큰 자가 될까 두려우니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든 산을 옮기실 주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주님, 그 주님만 내 안에 보이는 그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언젠가 우리도 새가 깃들어서 영혼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